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서원 명령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그 강한 마음은 함께 중보해라, 함께 서원해라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원하라, 서원한 것을 다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장 3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각자에게 이미 계획하신 비전이 발견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비전, 또 그 비전을 위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서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말 많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사역자분들 또 계십니다. 정말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각자마다 정말 다른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인생의 비전을 찾고 계신 분들, 또 원래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 받아서 또 그 비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전하고 계신 분들, 또 학업전선에서, 취업전선에서 뛰어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믿고, 굳게 믿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시간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삶의 모습들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원하라, 서원한 것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서원하라, 서원한 것을 다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속뜻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서원하라, 서원한 것을 다 지켜라. 이 명령 안에는 너가 서원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가 서원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 그 크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일지라도,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도마동 침례교회를 위해 서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나 보든지 항상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지키시는 분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다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언약들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자 그 첩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을 낳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위해 함께 하시고 준비하심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진짜 바쳤던, 진짜 바치려고 그 산을 올라갔던, 그 제단에 올라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까지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하시며 끝까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까지의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두고 매일 3번을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한 대로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처 하나 없이 그 사자굴과 불구덩이를 걸어 나오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에게 행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목숨 걸고 순종한 자들인 것입니다. 불구덩이도 마다하고 사자굴도 마다하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불구덩이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다니엘에게는 포로의 인생에서 그 내가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명령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서원하면 그 서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에 순종합시다. 명령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신 우리 사랑하는 도마동 심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의 그 속 의미는, 속뜻은 너의 인생의 목적이 내게 있으니 너가 서원할 때에 그 목적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세운 그 목적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여호와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곧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와 함께한 그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의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리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영원토록 우리의 자손과 자손과 자손에게까지 영원토록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원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이러한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약속을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죄인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그 우리의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에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걸 알 때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시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 서원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향,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시간도 육적인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명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들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도, 육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영적인 공간, 그 시공간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지구,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서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감동이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의 성취의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서두에 오늘 새벽 가운데에서 또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서원해라 라는 그 강한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서원,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서원, 오늘 그 서원도 분명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 각자의 서원도 있겠지만 공동의 서원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서원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에게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바로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중보할 때에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중보의 제목,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금대접에 담긴 그 중보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중보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교회의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 시간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은 바로 교회의 영적 회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관하심을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생명 주심을 뼛속 깊이 체험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온전한 예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 뜨거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은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찍힌 사진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중보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서원도 제안 드리지만, 제가 감히
제가 진짜 감히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이 서원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어미의 기도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이 사진이 찍힌 이 당시에 우리의 어머니들, 갓난아이를 들쳐업고 또 한 명의 아이를 손에 붙잡고 집과 교회의 거리가 5리, 10리, 그 거리가 얼마나 멀든지 얼마나 되든지 간에도 신경 쓰지 않고 밤낮으로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이 시대입니다. 이 어머니들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들이십니까? 역사는 말합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어미가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미가 기도하면 아비가 기도합니다. 아비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합니다. 또 어미가 기도하면 아비가 행동합니다. 아비가 행동하면 나라가 변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미의 기도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흥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금요철야마다 새벽이 넘어가도록 기도소리가 끊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최대 절정이었습니다. 어미의 기도, 이렇게 등에 업고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역사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전쟁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필리핀, 아프리카에서도 원조받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에티오피아보다 더 가난한 그 극빈곤 국가가 어미의 기도로,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부흥 국가로, 선진국가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다 어미의 기도가 시작인 것입니다. 나라 하나도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나라 하나도 바꾸셨는데, 통째로 뒤바꾸셨는데 교회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여, 우리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매일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들께서 중보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중보하시면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온 가정이 기도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서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서원할 때에 기도하겠노라, 중보하겠노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이 땅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겠노라 서원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